같이 잠시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수요일 저녁 저희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부르셔서 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며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한 장 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인 것을 믿습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다 그러한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규칙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익숙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바르게 잘 정립되고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정말 주님을 믿는 자들이 되고 믿음이 굳센 자들이 되고 또 믿음이 이론이 아니고 우리의 실제가 되어서 우리의 인격의 모든 연약성들이 극복되고 주의 아름다운 형상을 조금씩이라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또 선한 생활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맺혀지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는 너무 부족한 자들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시고 부르시고 예수님 믿게 하셔서 오늘 수요일 저녁에도 이렇게 예배당에 모이게 하셨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모이지 못한 이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주셔서 우리 모두들이 하나님을 진실히 믿고 따르는 자들이 되고 성경 말씀을 좋아하고 열심히 읽고 듣고 배우고 복습하고 믿고 또 그 말씀 안에 거하기를 힘쓰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종에게 은혜를 주시고 살아계신 성령님 우리 가운데 계시오니 종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듣는 이들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복되신 뜻만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1절 보십시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가로되, 욥기 22장 1절.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스스로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자, 하나님께서는 완전 충족하신 자다, 그렇게 우리가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완전 충족하신, 우리는 참 불완전하고 충족이 아니라 아주 부족한 자들이죠. 모든 것이 부족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자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부족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여기 엘리바스의 말은 참 맞는 말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스스로 유익할 따름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예배를 드린다고 여기 와 앉아 있지만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물론 기뻐하시겠지만은 예배를 혹 안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 부족이 있겠는가 생각할 때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합한 예배를 우리가 힘써 드려야 되고 드리는 것일 뿐이지, 우리가 드린다고 하나님이 부족한 것이 우리 때문에 뭐가 조금 보충이 되고 안 드리면 하나님께 좀 부족함이 생기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든 안 드리든, 우리가 예배를 잘 안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사람들을 구원시켜서 예수님 잘 믿게 해서 예배를 잘 드리게 할 수도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전에는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했는데 그들이 또 패역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이방인에게 주신 이방인 시대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까지 하나님의 큰 은혜가 왔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을 정말 알지 못했던 자들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도 특별히 그랬죠. 우리는 샤머니즘의 토양 위에서 유교와 불교와 이런 모든 이방 종교에 깊이
그렇게 영향받았던 우리들입니다. 저희 부모님도 불교 신자였습니다. 부모님은 예수를 믿었지만 그 부모님, 아버지, 저희 할아버지 때는 불교 신자였습니다. 아마 어머니 쪽으로는 할아버지가 유학자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유교쯤 되지 싶습니다. 공부를 좀 한 그런 할아버지였다는 말은 들었습니다. 자, 그런 유불교 샤머니즘 그런 속에서 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참 놀라울 뿐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 부족이 조금도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하나님께 더 하나님이 부족한 하나님이 완전해지는 것은 아니다. 엘리바스는 그렇게 지금 말하는데 맞는 말입니다. 욥기 35장에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35장 7절 8절에 보면 내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내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내 악은 너와 같은 사람이나 해할 따름이요 내 의는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니라. 그렇죠? 우리가 의를 행해도 하나님께 그것이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율법을 잘 지키면 우리에게 복이 된다고 성경에 말씀하죠. 신명기 10장에 말씀했나요?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너의 유익을, 너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너에게 명하는 법을 잘 지키도록 하라고 그렇게 교훈을 하셨죠. 또 사람의 죄는 하나님께 손해되는 것이 없으나 그러나 하나님을 노엽게 하기 때문에 사람의 죄는 하나님의 권위를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벌을 가져오는 점도 물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엘리바스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스스로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네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자, 4절 5절 넘어가 보십시다.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외함을 인함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극하니라. 이 엘리바스는 욥이 당하는 재앙이 큰 것을 볼 때 욥이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있고 하나님의 신문하심을 당하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외함을 인하며 네가 하나님 잘 섬기는데 그런 것을 하나님이 주셨겠느냐? 네 악이 크지 아니하냐? 네 죄악이 극하니라. 말은 엘리바스는 지금 욥의 죄악이 크고 극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런 혹독한 재앙을 내리셨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럼 엘리바스의 이 판단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봅니다. 성경이 그렇지 않다고 말했으니까. 엘리바스는 우리가 여러 번 말했지만은 엘리바스나 다른 두 친구, 욥의 지금 이 세 친구들이 계속 번갈아 가면서 욥과 변론하듯이 말하는데 이 친구들의 말은 욥이 죄를 지어서 그렇다는 것이 요점이라고 보이는데 그러나 그것은 틀린 말이었다고 우리가 여러 번 말했습니다. 틀린 말이다. 욥은 특정한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이 재앙을 당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 당한 것이 다 욥과 같은 그런 경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때때로 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저런 어려운 시련을 쭉 겪으면서 지나오는 과정 속에서 저는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 저의 완전을 향해서 성화를 위해서
다른 박질해 왔습니다. 또 앞으로도 어떤 고난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고난 속에서 더욱 성화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난은 1차적으로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나의 부족을 깨닫게 하는 그런 유익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적입니다. 그러나 꼭 그런 경우만이 아니기 때문에 욥의 고난과 같은 고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단순하게 고난만 보면 저 사람 죄 지어서 그래 이렇게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말하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엘리바스의 문제는 엘리바스가 죄인은 이런 벌을 받는다 하는 말은 옳은데, 그리고 그가 지금 6절 이하의 그 죄인들의 악을 열거하는 것은 다 옳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욥에게 지금 적용해서 욥을 꼭 그런 욥이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재앙이 왔다고 생각하는 그것은 잘못된 적용이다. 잘못된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욥의 친구들도 꽤 경건한 사람이었지만은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한 측면만 보지 다른 한 측면을 보지 못하고 있구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욥기라는 것은 고난의 두 측면, 고난의 두 가지 이유. 고난이라는 것은 죄 때문에 온다. 그것은 아주 기본적인 것이고, 그건 율법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공의의 법이고, 그것도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그 부분이 욥의 친구들을 통해서 밝히 증거되고 있고, 그러나 또 다른 한면에 고난은 꼭 죄 때문에 오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깊은 뜻, 높은 뜻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 그런 고난들이 있다. 성도에게는 그런 고난이 있다. 우리가 주님을 잘 믿고자 하는데, 욥과 같이 믿음 생활을 하고자 하는데도 거기에서 욥이 당하는 고난과 같이 여러 가지 핍박과 시험과 시련이 있을 수 있다. 그것이 많은 성도들이 걸어갔던 의인이 받는 고난의 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의인이 당하는 고난 속에도 물론 그들의 부족을 하나님이 깨우쳐서 단련시키는 그런 의미의 고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도 사실은 정확히 보면 그 죄 때문에 내리는 고난은 아니죠. 죄 때문에 만일 고난 내린다면 다 우리가 벌써 죽었을지도 모르지만은 그런 고난은 아니라 죄의 징계와 같은 그런 훈련의 과정이라고 생각되긴 하지만은, 그러나 그 고난도 사실은 죄에 대한 그런 딱 벌은 아니라고 볼 수 있죠. 여하튼 그러나 이 두 면이 좀 어떤 경계가 조금 모호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두 면이 있다. 죄 때문에 내리시는 하나의 징벌로서의 고난도 있고, 그렇지 않고 하나의 훈련으로서의 그런 고난이라는 것이 있다. 물론 그 고난의 극치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또 순교자들이나 많은 성도들이 당하는 그런 고난은 이런 영역의 고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6절부터 보십시다. 까닭 없이 형제의 물건을 볼모 잡으며, 볼모 잡는 것은 담보로 취하는 거죠. 담보로 무슨 물건을 하나 잡고 돈을 빌려주기도 하고 하는 그런 거를 우리가 말하죠. 형제의 물건을 볼모 잡으며 담보로 취하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가란 자에게 물을 마시우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지 아니하며 가란 자에게 물을 마시우지, 잘 좋은데 정확한 우리가 단어의 뜻은 피곤한 자에게, 사람이 많이 피곤해 있으면 물 좀 마시면 다시 저 힘을 좀 얻는데, 가란 자라고 우리는 그렇게 좋게 번역을 했지만은 피곤한 자에게 물을 마시우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가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가 거기서 사는구나. 네가 과부를 공수로 돌아가게 하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같이 보십시다. 까닭 없이 형제의 물건을 담보로 취하거나 헐벗은 자의 옷을 벗기는 것은 악한 일이죠. 악한 일입니다. 성경은 이웃의 옷을 담보물로 취할 수는 있지만은 취했으면 출애굽기 22장 26절에 보면 해 지기 전에 돌려보내라 그랬어요.
담보물을 잡고 돈을 뭐 빌려줬거나 당신 오늘 돈에 가서 일해가지고 돈 벌면 갚으세요. 그러고 이제 옷을 담보물로 잡았으면 그러면은 저녁까지 혹 못 갚는다고 하면은 그래도 옷을 돌려주게 돼 있어요. 율법이 우리에게 선한 법이죠.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은 왜냐하면 옛날에 옷이라는 것은 이불 역할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녁에 잘 때에 옷을 그냥 덮고 이렇게 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옷이 없으면 추워서 잠을 잘 못 잘 수 있죠. 그러니까 담보물로 어려운 사람에게 옷을 담보물로 잡았다 하더라도 저녁이 돼서 좀 이제 좀 쌀쌀해지고 밤에 자면 이불 덮듯이 옷을 써야 되는데 안 와요. 안 오더라도 그 사람이 돈을 못 벌었든지 갚지를 못하는 것일지라도 그 돌려줘야 된다. 옷을. 하나님께서 참 선한 법을 주신 것이죠. 어려운 사람을 좀 배려한 것이죠.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만일 어기고 돈도 안 갚았는데 안 돼, 돌려줄 수 없어요. 나는 이거 갖고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거는 위법입니다. 법을 어긴 것입니다.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예? 헐벗은 자의 옷을 벗기는 것은 이런 것은 다 악한 일이다. 또 우리가 담보물 중에서도 맷돌 같은 얘기가 나오죠. 신명기 24장 6절에 보면 맷돌은 담보물로 취하지 말아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맷돌은 매 식사 때마다 맷돌로 이렇게 곡식 같은 걸 갈아가지고 음식을 해 먹기 때문이라고 보이죠. 그러니까 맷돌을 담보물로 잡으면은 그 사람이 식사 생활에 아주 어려움이 생기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배려해서 법을 내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 또 추울 때 뭐 이렇게 옷을 좀 덮고 이불처럼 덮고 사는 문제, 기본적인 것이죠. 우리 의식주의 문제라고 흔히 말하죠. 먹는 문제, 입는 문제, 또 좀 머리를 두고 쉴 수 있는 거처할 곳이 있는 문제. 그것이 크든 적든 그런 것을 떠나서 잘 먹든 못 먹든 좋은 비싼 옷, 뭐 메이크 옷을 입든 아니면은 그냥 저 길거리표를 입든 그런 것을 떠나서 고급 옷을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기본적으로 먹고 또 입고 거처할 곳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배려하시고 그런 것을 보장하신다고 할지 그건 꼭 있어야 되는 것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그런 것들을 늘 배려하도록 그렇게 법을 주신 것입니다. 구약의 법이 굉장히 엄하게 보이지만 그 속에 따뜻한 그런 정신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또 피곤한 자에게 물을 마시우지 않고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않는 것도 악한 일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우라. 잠언 25장 21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죠. 그것이 율법의 정신입니다. 원수라 하더라도 원수가 아닌 그냥 이웃이고 좀 잘 아는 형제 같으면 말할 것도 없고 그들이 굶주리고 있는데 자기 혼자만 배부르게 먹는 것이 편치 못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같이 좀 콩 한 쪽을 나누어 먹는 그런 정신을 성경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까지라도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먹을 것을 좀 주고 또 목말라 하면 마실 것을 좀 주라. 그렇게 되어 있고 또 구제하는 문제도 신명기 15장인가요? 구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강조해서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나누라, 구제하라. 강제적으로 명령을 하는 것이 아니라 권면하는 형태지만 그것도 일종의 명령입니다. 하라. 자원하면서 하라. 너 얼마 해? 내 소득 중에서 얼마는 구제해야 돼? 이렇게 법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서 본인들이 우리 주위에 나보다 어렵다고 생각되는 또 혹은 주위에서 굶는다고 생각되는 이들이 있으면 나누라. 그렇게 했어요. 물론 굶는 사람은 또 굶는 그런 이유가 있을지도 모르죠. 그 사람이 얼마나 게으르면 굶겠습니까?
아주 원래 특별히 병이 있거나 그래서 돈을 벌 수 없어서 굶는 경우는 좀 안타깝지만은 게을러서 매일 엉뚱한 데 돈이나 쓰고 나가서 일도 안 하고 놀기나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좀 참 문제가 있는 거겠죠. 부지런히 일하면은 굶진 않는데, 그러나 이렇게 굶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 있으면 좀 돌아보라. 가난한 사람들이 있으면 돌아보라. 여러 가지 형편에서 어려운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예? 열심히 일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몸이 아프다거나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진짜 구제의 대상이 되겠죠.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자기네들이 다 사지가 성해가지고 나가서 일하면 다 돈 벌 수 있는데도 일도 안 하고, 그런 일, 굳은 일은 나게 안 한다고 좀 고상한 일이나 구하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거는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죠. 구제 대상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나가서 일해야 될 사람들이죠. 그래야 되지, 일도 안 하고 그냥 구걸해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그것도 옳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구제하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 권세자에게 토지를 제공하고 존귀한 자에게 거기에 살게 배려하면서 과부는 돕지 않고 빈손으로 돌려보내고, 그렇죠. 옛날에는 결혼이라는 것이 먹고 사는 문제와 결부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주로 돈을 벌고 여자들은 집안일을 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나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많이 없었어요. 오늘날하고는 좀 사회가 다르죠. 그러니까 남편이 죽고 나면, 과부가 되면 그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타격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주위 사람들이 돌아보고 교회도 돌아봤어요. 교회도 과부들의 식생활을 돌아보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자, 그것이 성경의 법으로, 성경의 이런 교훈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부들을 도와야 되는데 과부들을 돕지 않고 빈손으로 돌려보내고 고아의 팔을 붙들어 주지 않고 오히려 꺾고 학대했다 그랬습니다. 참 악한 일이죠. 고아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모님들이 다 아직 성년이 되기까지는 벌어서 다 먹이고 입히고 해야 되는데, 그러나 부모가 일찍, 아이들이 어릴 때 부모가 죽게 되면 그 고아가 되는, 그런 것이 고아죠. 다 성년이 된다면 고아라고 그러질 않죠. 그러니까 성년이 되면 자기가 나가서 돈 벌어서 살아야 되는 것이니까 그거는 고아가 아닙니다. 이제 다 크면은 나가서 이제 독립적으로 다 살 수 있는 것이 되지만은, 그러나 아직 미성년 때, 어릴 때에는 부모가 돌아봐야 되는데 부모가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고아가 되는데, 그러면 주위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좀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도와야 되고 교회도 도와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인데, 그것을 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건 참 악한 일이죠.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지금 욥을 두고 욥 네가 그렇게 했다고 말하는 것은 틀린 거지만, 아까 제가 말한 대로, 그러나 엘리바스가 말한 그런 유의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악인이에요, 분명히. 지금 아까 금방 말한 대로 무슨 사람들이었죠? 이웃의 물건을 까닭 없이 형제의 물건을 담보로 취하거나 헐벗은 자의 옷을 벗기는 일이나, 또 피곤한 자에게 물을 마시우지 않고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않고, 또 권세자에게는 토지를 제공하고 존귀한 자에게는 거기 살게 배려하면서 과부는 돕지 않고 고아의 팔은 오히려 꺾고 학대하고, 자, 이런 악을 행하는 일들을 여기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분명히 악한 일들이라 그 말이죠. 10절 11절 보십시다. 이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 잇고 두려움이 호련히 너를 침범하며 어두움이 너로 보지 못하게 하고 창수가 너를 덮느니라. 자, 이렇게 악을 행하는 악인들은 하나님의 공의의 보응과 벌을 받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올무나 두려움이나 이건 다 지금 재앙을 표현한 말이죠. 창수나 이런 것들이 너를 덮느니라. 12절에 하나님이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별의 높음이 얼마나 높은가. 그러나, 자, 별보다 하나님께서 더 높이 계시지만, 그러나 네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리운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궁창으로 걸어 다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자, 이것은 엘리바스의 역시 잘못된 그런 추측이었습니다. 욥은 하나님에 대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엘리바스가 묘사한 사람은 분명히 악인이죠. 하나님에 대해 아주 불경건한 악인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늘 높이 멀리 계셔도 모든 사람의 행동을 다 아시는 하나님, 빽빽한 구름과 흑암 가운데서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죠. 밤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동을 모르십니까? 하나님이 계신 저 하늘 멀리 높이 계신다고 해서 우리들의 모든 이 행동 하나하나, 우리의 말 한마디, 마음가짐까지 하나님이 모르십니까? 다 아신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들여다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죠. 지금 엘리바스는 욥이 네가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잘못 알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은, 그렇게 만일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는 불경건한 악인이란 말이에요. 욥은 그렇지 사실 않았지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압니다. 오늘날은 과학이 발달돼서 그래도 온 세계를, 우리가 거대한 지구공과 같은 이 세계를 다 관찰하는 높은 하늘 높이의 인공위성이라는 것을 수없이 많이 띄워놨다고 그러죠. 그 개수가 굉장히 많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 인공위성이 거기에서 또 이 지구를 내려다보는 아주 성능이 좋은 그런 카메라 같은 거겠죠. 그런 망원 카메라 같은 것들이 다 장착이 돼 있어 가지고 지구의 모든 활동들을 인공위성에서 다 내려다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지구를 다 관찰하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전쟁을 대비하는 용도로 그것을 많이 사용하고 있죠. 과학위성도 있지만은. 그래서 그런 인간의 과학도 상당한 그런 수준에 올라가서 하늘 굉장히 높이, 우리는 보이지 않는 인공위성이 보이지 않지만은 저 하늘 높이 멀리 있지만은 그 인공위성이 다 관찰하고 있어요. 또 관찰하고 있어요. 또 요새는 우리가 적외선 카메라, 그래서 그 CCTV도 밤에도 볼 수 있는 CCTV가 있죠.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데 적외선 카메라 CCTV는 밤에도 사람들이 이동하는 것이 다 보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우리 군인들도 요새 아주 특수 그런 전투복이 나왔다면서요. 그래서 밤에도 다 우리 총을 겨냥하면은 밤에 움직이는 사람들이 다 보여서 그것을 아주 거의 정확하게 쏠 수 있는 90% 이상의 명중률을 가지는 그런 총을 다 이제는 앞으로 몇 년 안에 2020년인가 언제까지 보급을 한다고 그러던가요? 그렇게 한다는 무슨 계획들을 뉴스에서 말하더군요. 자, 그와 같이 우리도 과학이 발달해 갖고 상당한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더 잘 아시겠죠? 하나님은 다 보시는 하나님, 아시는 하나님, 관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5절 16절 보십시다. 네가 악인의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어버리웠고 그 터는 하수로 인하여 함몰되었느니라. 하수로 인하여, 하수는 강물을 가리키죠. 그 터는 강물에 흘러내려가는도다, 그런 뜻입니다. 함몰되었느니라 하면 그 터는 강물에 흘러내려가는도다. 악인의 밟던 옛적 길, 악인의 밟던 옛적 길, 또 그 터, 그들의 그 악인들의 그 터. 자, 이 말은 지금 악인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악인들이,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생각하는 그 악인들이 행하는 그런 길입니다.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욥이 지키려 한다고 그렇게 비난합니다. 이것도 물론 그릇된 비난이죠. 그러나 그 악인들의 길에 대한 묘사는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것이죠. 악인들은 결국 그들이 악하게 행하는 모든 그 길이나 그들의 터가 다 결국 강물에 흘러내려가듯이 되어버릴 것이다. 악인들이 결국 망한다는 그런 뜻이죠.
17절 보십시다.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와 판이하니라. 악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시기를 원합니다. 아니, 실상은 그들 자신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멀리합니다. 또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고 부정합니다. 그러나 실상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셨다고 그렇게 엘리바스는 표현합니다. 그것도 맞는 말이죠. 그 악인들이 땅에서 누렸던 모든 좋은 것들, 모든 물질적인 풍요와 또 그런 모든 좋은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들이 인정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하나님이 있기는 어디 계신가? 하나님을 우리가 섬길 필요가 없다.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불경건이 그들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악인입니다. 악한 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들이고 또 하나님의 법과 다르게 그들의 욕심을 따라서 여러 가지 부도덕한 일들, 악을 행하는 자들이죠. 그 십계명 범하는 자들입니다. 우상 숭배하고 부모 공경하지 않고 남 미워하고 죽이고 또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거짓말하고 탐욕을 부리고 물론 안식일 지키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없이 사는 그들이 악인들이죠. 그렇게 삽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셨지만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들이라. 19절 20절 보십시다.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무죄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의 대적이 끊어졌고 그 남은 것이 불사른 바 되었다 하느니라. 자, 이렇게 악인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악하게 행하지만은 악인들은 결국은 앞에서 말했죠. 그들은 다 그 터가 하수로 인하여 함몰된다. 예?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어버리웠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결국 악인들은 다 결국 망한다. 그리고 그 망하는 것을 의인들이 보고 의인들이 보게 될 것이다. 보고 그것을 오히려 기뻐할 것이다. 의인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그들이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악인들을 징벌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을 생각할 때 기뻐하는 거죠. 악인들이 망하는 것을 보면은 가슴 아프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공의로 역사하셔서 의인의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악인들을 악에 대해서 공정하게 벌을 내리시는 것을 보고 기뻐한다는 뜻이죠.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무죄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의 대적이 끊어졌고 그 남은 것이 불사른 바 되었다 하느니라. 결국 악인은 망한다는 그런 말이죠. 21절 보십시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컨대 너는 그 입에서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자, 엘리바스의 지금 이 그 권면 혹은 교훈이 유익한 그런 교훈입니다. 예? 좋은 교훈입니다. 욥에게는 이미 지금 그렇게 사실은 살고 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욥에게는 그것이 꼭 유익이 지금 안 될 수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지금 엘리바스의 지금 이 말은 매우 좋은 그런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평안,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그 원문은 하나님과 친근히 하라. 사실은 그런 뜻입니다. 옛날 영어 성경은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과 친근히 하라. 그것이 원어의 뜻이고 히브리어 사전에 나와 있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친근히 하라. 그런 뜻이고 평안하라고 우리가 번역한 것이 사실은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말도 평안이라는 말이 마음의 평안도 평안이지만 화평하는 것도 평안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웃과 서로 화목하듯이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평안하라, 평화하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번역하면은 너는 하나님과 친근히 하고 하나님께 친근히 하고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좋은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친근히 하는 것은 성경적입니다. 이것이 신명기 10장 20절의 말씀과 같죠.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을 붙잡듯이 늘 부종하듯이 하나님과 꼭 붙어서 우리가 따라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친근히 하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입니다. 그것이 다른 말로 우리가 성경 읽고 기도하는 삶이라고 늘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면 성경을 읽으세요 그러고,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기를 원하면 기도를 하세요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은 성경 읽고 기도하는 삶과 상관없이 사는 삶이 바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는 멀리하는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늘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조용하게 펼쳐서 읽기 시작하고 읽어보고 묵상하는, 그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분명하죠. 성경이 가르치는 삶이에요. 엘리바스의 말은 좋은 교훈이에요. 또 하나님과 화목해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불화하고 하나님께서 노하시는 삶을 내가 살아서도 안 되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 원망하고 하나님 싫다고, 나는 하나님하고 사이좋게 안 지낼 거라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라고 그래도 안 되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과 화목하면서 살아야 되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나와 거리끼는 것이 없도록, 거리끼는 건 죄밖에 없으니까 죄의 문제를 늘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이것이 기본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기본적인 것이죠. 바로 그것이 구원이죠. 구원은 하나님과의 화목의 문제죠. 우리가 하나님과 불화하게 된 것이 죄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속죄 제물이 되심으로써 화목시켜 줬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죠. 그것이 구속의 진리입니다. 속죄의 중요한 한 요소가 화목이라는 것이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친근히 하고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것은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가 예수님 믿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목했다고 그렇게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바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화목한 자요. 그래서 더욱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한 자답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과 사이에 거리끼는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항상 자기 성찰을 해서 조금이라도 거리끼는 죄가 있으면 그를 토하듯이 씻어버리듯이 내가 다 고백하고 버리고, 아까도 우리가 이 말씀 생각하기 전에 기도하면서 먼저 우리 자신이 혹 거리끼는 부족이 있으면 고백하십시다 말하죠. 늘 고백해야 됩니다. 부족이 있는데도 그것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근심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자꾸 우리 속에 죄가 있는데도 그 죄는 고백하지 않고 덮어놓고 괜찮은 것처럼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이 나중에는 얼굴을 돌려버리실지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는 네가 나랑 서로 교제하려고 하면 죄 문제를 먼저 좀 풀어야 되는데, 해결해야 되는데 왜 죄는 덮어놓고 고백도 안 하고 죄 안 지은 것처럼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해서 나랑 교제가 되겠느냐 그러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늘 고백하고 또 말씀대로 순종 생활을 하려고 힘쓰는 것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늘 화목하는 생활이라는 것은 기본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해나가는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 정상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엘리바스는 이렇게 하면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우리는 그리 번역했고, 하나님과 친근히 하고 화목하면, 하나님과 친근히 하나님께 친근히 하고 화목하면,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복은 좋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영육에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을 받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바로 안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땅에 있는 그저 건강이나 돈이나 이런 것에 관심을 갖는, 저 세상 천국에는 관심이 없고 이 세상에 있는 부귀 영화에 관심이 있는 그런 기복신앙이 잘못됐다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은 좋은 것이고 사모할 만한 것입니다. 영육에 좋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이, 가장 큰 복은 영생의 복, 내세의 복이고, 그 영생의 복을 하나님이 주실 때에 그것만 주는 것이 아니라 땅 위에 마음의 평안도 주시고 몸의 건강도 주님이 보장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나는 자에게 몸의 건강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자에게 일용할 양식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것도 복이잖아요. 땅 위에서도 우리가 아까 그 기본적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먹고 사는 것, 하나님이 뭐 잘 먹고 늘 그냥 부자처럼 잘 먹고 그렇게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배는 고프지 않아야 되잖아요. 일용할 양식은 있어야 되잖아요. 냉장고가 너무 비어 있으면 안 돼요. 쌀독에 쌀이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김치, 그런 항아리에 김치가 다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밥하고 김치는 기본이니까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먹어야 할 것이 있고 또 입어야 할, 겨울에는 따뜻한 옷이, 여름에는 좀 시원한 옷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 복이잖아요. 또 건강을 주셔서 나가서 직장 생활도 하고 하는 것.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경건이 뭐예요? 신앙생활이잖아요.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는 말씀과 기도와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이 경건인데,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그 다음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내생의 약속은 물론 영생입니다. 천국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입니다. 그 약속뿐만이 아니라 금생의 약속도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가 다 있습니다. 금생과 내생의 약속입니다. 금생의 약속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사는 동안, 100년 동안, 아직 우리가 죽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아까 말한 대로 기본적으로 건강이 필요합니다. 또 일용할 양식이 필요합니다. 또 가정도 필요합니다. 우리 기본적인 것, 너무 부요한 이런 걸 상상하지 말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 그런 요소들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거는 아주 영적이지 못하니까 그런 건 나는 관심 없다. 너희는 천국 관심만 가지면 된다.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요. 염려하지 말라. 내가 다 아버지께서 너에게, 천부께서 너에게 있어야 할 걸 아시느니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엘리바스가 뭐라고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친근히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화목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복이 내게 임하리라. 틀린 말이 아니라 좋은 말이죠. 청건대 너는 그 입에서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말씀 가까이 하라. 23절에 네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고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버리면 다시 흥하리라. 그것도 좋은 말씀이죠. 전능자에게로 돌아가고, 그것이 회개이지 않습니까? 참된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참 회개를 하면,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버리면, 장막은 집이죠. 그러니까 본인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이 가족적으로, 남편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도 자녀들도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 중심으로 다 살면, 그 말이죠. 그렇죠. 부모만 하나님 잘 섬기면 자녀들의 복을 보장할 수가 없죠. 자녀들은 죄 지으면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벌을 내리시겠죠. 그러면 가정적으로는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교훈하는 것은 다른 것을 다 제쳐놓고, 너 공부 잘해라, 인류대학 들어가라, 좋은 직장 들어가라, 부자가 되라. 그런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런 것에 너무 그것을 주로 밝히면서 얘기하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바로 믿고 죄 짓지 않는 것을 빼놓고 다른 거 다 얘기하면 그것이 복이 됩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그거는 복이 아니라 악인처럼 사는 것이, 그건 화가 되는 것인데, 악인처럼 사는 것에 대한 좀 그 문제 의식을 갖지 못한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런 자꾸 중요한 거 빼놓고 다른 좋은 학교 들어가고 좋은 데 취직해서 돈 많이 벌고 부자 되고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그건 세상 사람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경 진리를 조금이라도 아는 자라면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죄짓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 꼭 섬겨야 돼. 오늘도 성경 몇 장 읽고 꼭 기도해야 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귀히 여겨야 된다. 죄 지으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면 그러면은 그 외에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화목하면 그리하면 복이 네게 있을 것이다. 자연히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온 자손들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복이 있을 것이라는 말이죠. 그렇게 된다. 또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고 지금 참으로 회개하고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버리면 너와 네 자녀들이 죄악된 것을 버리면 다시 흥하리라. 좋은 말이죠. 또 그 다음에 또 엘리바스가 말하기를 내 보배를 진토에 버리고 오빌의 금을 강가의 돌에 버리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배가 되시며 내게 귀한 은이 되시리니. 굉장히 귀한 말을 하고 있죠. 어떻게 엘리바스가 이렇게 경건한 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말을 하는가. 오늘날에도 오늘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정말 도전이 되는 말이죠. 뭐라고요? 내 보배를 진토에 버리고, 오늘 제가 현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했지만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돈에 대해서 얼마나 애착이 강한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일을 하면 안 돼요. 그래도 세상 사람들이 다 재테크해갖고 돈 버니까 거기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도 그런 강의들을 하고 야단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돈 버는 법에 대해서 눈을 뜨고 그럽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악이다. 일만하게 뿌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고, 여기에서도 내 보배를 진토에 버리라. 보배가 뭔데요? 보배는 세상의 보배를 말하는 거잖아요. 세상에 좋은 것들, 세상의 것들, 세상의 집이나 전투나 밭이나 땅이나 또 은행 잔고나 금괴나 뭐든지, 좋은 다이아몬드나 금은 보석의 모든 폐물들이나 무엇이든지 내 보배를 진토에 버리라. 그렇다고 오늘 가서 저기 다 땅바닥에 갖다 버리라는 뜻은 아니지만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가치관이 그런 것이 있어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 정도가 돼야 진정한 신자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의 애착이 하나님께 대한 애착보다 땅의 것들이 귀하고 그게 크게 보이면 아직도 믿음의 바른 단계에 들어오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여기에 보면 내 보배를 진토에 버리고 오빌의 금 중에서도 오빌의 금은 귀한 금의 모양이죠. 그러니까 오빌의 금, 오빌에서 나오는 그 금을 강가의 돌에 버리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배가 되시고, 그래야 하나님만 나의 보배라. 나의 보배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보배는 집도 아니고 땅도 아니고 무슨 집 문서 땅 문서가 아니고 은행 잔고가 아니고 집에 있는 은금 폐물이 아니고 거기에 보관하고 있는 무슨 금괴들이 아니고 그런 거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죽을 때 대보면 알 것입니다. 죽음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 나를 때리셔서라도, 우리가 이제 다 깨닫게 되면은 지금 그럴 필요가 없지만은 그래도 이 말이 깨달아지지 않아서 목사님 몰라서 그렇지, 돈도 하나도 없으니까 저런 얘기 아주 쉽게 하지, 돈이라는 게 그렇게 벌기 하면 매덕이 어떻게 버는 건데요, 내가 몇 년을 고생해서 번 돈을 그런 식으로 쉽게 얘기한다고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쳐서 당장 꼴딱꼴딱 지금 내일 모레 죽는다고 죽음 앞에 섰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가정해 보면 내게 있는 돈이 몇 천만 원, 몇억, 몇십억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내 거 아닙니다. 남의 것입니다. 그래, 남의 거라도 되니까 좋지.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시요. 그런데 여튼 내 거가, 그것이 내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 보화는 하나님밖에 없다고요. 내 보화는. 그거 아십니까?
아시죠? 다 아시니까 이 밤에 하나님 보아 찾아서 오셨죠. 그렇지 않으면은 아이고 피곤한데 한숨 푹 자고 내일 나가서 돈 열심히 벌어야지. 그렇지? 돈 버는 것에 초점이 있겠지. 그러나 하나님 보아하니까 웃겠죠. 하나님 전능자가 내 보배가 되시고 내게 귀한 은이 되시리니 나의 돈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건강 주셔서 나가서 구준이든 무슨 일이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서 돈도 벌 것이고 또 그것이 내게 행복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나의 모든 것들이 다 헛되고 열심히 다 돈을 버는 것 같지만은 어느 날 와장창 다 무너지듯이 그것이 다 날아가 버리고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그렇게 그래도 바른 말 잘했죠. 또 그뿐 아니라 27절 28절에 좋은 말 냈습니다.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아주 성경적인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친근히 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교훈을 받고 불의를 버리고 물질 사랑을 끊고 하나님을 보화로 여기고 그렇게 하면 바로 성경적으로 바로 살면 기도의 응답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그에게 기도하겠고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라도 그럴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매일 하나님은 별로 관심이 없다가 이제 간혹 자기가 좀 아쉬우면 하나님 내가 이거 좀 아쉬운데요. 하나님 왜 안 들어주십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잘 들어주실까?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겠지만은 그러나 좀 얄밉잖아요. 내가 하나님이라도 그건 좀 얄미울 것 같아요. 평소에는 하나님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하나님 섬기는 마음 보이지도 않다가 아쉬우니까 왔구나, 아쉬우니까 와서 그러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평소에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면 그럴 때 하나님하고 기도하면 오냐 왜 그래 왜 아이고 우리 아무개 내 사랑하는 아무개 아이고 어려운 일이 있구나. 그럼 내가 도와주마 걱정하지 마. 예. 힘내. 내가 잘 도와줄 테니까. 그러실 거 아니냐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봐도 우리가 하나님이라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하나님 성경 말씀의 원리가 그렇고 엘리바스도 어떻게 성경적으로 잘 말을 했는지. 그래서 기도를 들으시고 뿐만 아니라 또 그래서 너의 서원한 것을 내가 갚으리라. 기도하면서 어려울 일 때 서원도 하니까 기도 응답을 받았으니까 서원을 갚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시니까 내가 약속한 대로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원을 갚고 그 다음에 또 보면 네가 무엇을 경영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진짜 할렐루야 합니다. 사람이 뭘 계획해가지고 이루어지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많잖아요. 그러나 이런 자, 지금 앞에서 말한 참으로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을 보화로 삼고 사는 이 자는 무엇을 경영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그것도 성경적이죠. 성경에 많은 말씀들이 그것을 보이죠. 시편 66편 18절에는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않는다. 그런 말씀도 있지만은 반대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님과 우리가 밀접하게 연합된 생활을 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감사한 말씀이죠. 우리 주님의 말씀이요. 우리가 주님과 밀접하게 연합된 생활을 하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늘 거하는 생활을 하면 그 생활이 뭐라고 해서 믿음과 순종의 생활일 것인데, 이런 생활을 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엘리바스의 말과 비슷하죠. 사도 요한도 우리가 잘 아는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느라고 애쓰면 우리의 마음에 담력이 생기고 거리낌이 없으니까 담대한 마음을 얻고, 그래서 기도를 담대하게 할 수 있고,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그 에스라서나 느헤미야서에 보면
느헤미야서 같은 데 보면 특별히 그렇죠. 끝에 보면 어린애 같은 말이 나와요. 느헤미야는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시오. 그러면서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착하게 살고 선하게 행했는데요.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마치 애기들 같이, 애기들이 엄마한테 엄마 내가 이렇게 착한 일 하고 엄마 말하는 대로 시키시는 대로 잘 했으니까 엄마 내 소원 좀 들어주세요. 그런 거랑 비슷하게 어른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러는데 평소에 하나님 말씀 잘 안 듣고 지키지도 않으면서 기도 들어주세요 그러면 체면이 좀 없지만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제가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잖아요. 내가 그렇게 바빠도 성경 몇 장 읽고요. 기도도 하고요. 새벽 기도도 꼭 하려고 하고요. 또 이렇게 착한 일 하려고 내가 노력도 하고 이런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좀 들어주세요. 그렇게 어린애 같은 표현이지만은 했으면 선한 일을 했으면 얼마나 했겠습니까 우리가. 그래도 적어도 그렇게 해야 우리 양심에 거리낌 없이 하나님 그렇게 했잖아요. 내가 이렇게 주의 뜻대로. 히스기야도 비슷하죠. 히스기야도 아파 죽을 지경에 있을 때 벽을 쳐다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내가 주 앞에서 바로 산 것을 기억해 주시고 내 병을 고쳐주시고 그런 기도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거리낌 없이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고 그 기도가 응답이 빨리 온다는 겁니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틀린 말을 하지 않고 좋은 말을 했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요. 29절 내가 낮춤을 받거든 높아지리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느니라. 무죄한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을 인하여 그런 자가 건지심을 입으리라. 그렇게 이제 마지막까지 다 읽었습니다. 끝에 재미있는 표현이죠. 무죄한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함으로써 연약한 자들 아직 온전하지 못하고 죄가 좀 있고 연약이 좀 있는 자라도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시고 건져주시고 구원을 하고 그래서 우리 때문에 연약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도 받고 또 복을 받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종들이 때때로 기도하고 바울이 나가서 뭡니까 말타 멜리테인가요? 그러니까 말타 그 섬에 사도행전 27장 20몇 장 7장인가요? 그게 섬에서 우리 있을 때에 그때 추장도 가서 병 들었을 때 기도해주고 낫잖아요. 추장이 무슨 의인이라 나았겠습니까? 그는 죄인이고 부족하지만은 바울이 그래서 기도해 주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나은 거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가 다 부족하지만 우리도 부족하지만은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살면 우리 때문에 아직 무죄한 자라 하더라도 죄가 전혀 무죄한 자가 아니라도 아직도 죄가 좀 있는 그런 주위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우리의 자녀나 이웃이나 우리의 친구들이나 하더라도 우리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연약에서 건짐을 받게 구원도 받고 그들에게 또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주의 뜻을 그들에게 나타내시는 일도 일어날 수 있다. 그것을 보입니다. 우리는 오늘 엘리바스를 통해서 엘리바스가 증거한 내용들을 통해서 교훈을 좀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악을 버리고 하나님과 친근히 하고 화목하고 하나님을 보배로 삼고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대로 의와 선을 행하면 또 이웃을 구제하기를 힘쓴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실 것이 분명하고 우리의 기도의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을 것이 분명하고 또 우리가 무엇을 경영하면 경영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표현도 하였습니다. 또 우리 자신뿐 아니라 남도 구원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귀한 복된 말씀을 우리가 좀 묵상했습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오늘도 이 말씀 조금 해석하느라고 했습니다. 주님 엘리바스를 통하여 주신 말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주신 귀한 교훈의 말씀과 일치하는 진리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진실이 주님을 믿고 정말 주님을 보화로 삼고 주의 뜻대로 삶으로써 우리의 삶이 땅 위에서도 복되고 영생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